이 시간에는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8절의 말씀을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나누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네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네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감람산 내리막길 위에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보셨던 예수님이 성에 가까이 오십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예루살렘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먼저 짚어보려고 합니다. 시편 132편 13절과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예루살렘이라는 지명은 히브리어 예루살라임에서 온 이름입니다. 예루살라임은 평화의 터라는 뜻이 있습니다. 좀 더 살펴보면 예루살라임은 히브리어 예루엘과 살렘이라는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이 합성어는 하나님이 기초를 놓으신 평화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놓으신 기초는 말씀입니다. 평화는 어떻게 성취됩니까?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취됩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예루살렘 사람으로 대표되는 이스라엘의 지도층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이 땅을 침노한 천국이자 하나님 말씀의 본체인 예수님을 거부합니다. 예루살렘에 관한 이런 의미 때문일까요? 예수님이 고통스러운 심정을 토로하십니다. 42절에 나오는 예수님의 말씀을 헬라어 성경에 가깝게 번역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이날로 인해 알았다면 그러면 네가 평화에 관한 것을 알았다. 그러나 지금 네 눈으로부터 숨겨졌다. 여기서 이날에 관해서는 스가랴 9장 9절 선지서 말씀에 근거를 둡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도성 시온아 크게 기뻐하여라. 도성 예루살렘아 환성을 올려라. 네 왕이 네게로 오신다. 그는 공의로우신 왕,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시다. 그는 온순하셔서 나귀, 곧 나귀 새끼인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날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전쟁의 왕이 아닌 평화의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어떤 평화입니까? 하나님과의 평화입니다. 이 평화는 어떻게 회복됩니까? 죄에서 자유롭게 됨으로써 회복됩니다. 무엇이 죄에서 자유롭게 합니까? 십자가에서 희생제물로 드려지는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우십니다. 41절에 우셨다라는 표현은 실상 통곡했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통곡하시는 이유가 43절과 44절 앞부분에 있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에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쥐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 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은 기원 후 70년에 일어날
예루살렘 멸망의 날을 보십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지금 예루살렘, 곧 예루살렘 사람들의 눈앞에서 평화를 숨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평화를 숨기시는 이유가 44절 뒷부분에 나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성자 하나님이 지금 찾아오고 계시지만 예루살렘은 반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찬양하는 제자들을 만류하라고 예수님께 성토할 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 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알지 못했기 때문이 아니라 알려고 하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숨기신 게 아니라 실상은 예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예루살렘 사람들을 내어 버려 두신 겁니다. 자기가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있는데 아무런 제재가 없을 때, 그때가 가장 위험한 때임을 깨닫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며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신 말씀에 진정한 의미가 보입니다. 빛이 찾아오면 어두움은 더 깊숙이 숨기 마련입니다. 45절과 46절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45절에 병행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12절과 마가복음 11장 15절에도 있습니다. 두 구절에는 성전 안에서 물건을 팔고 사는 사람들을 내쫓으셨다는 내용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셨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장사하는 자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심지어 요한복음 2장 14절과 15절 말씀은 이와 같습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앞에서 예수님의 비애를 담은 41절부터 44절의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온다는 점을 고려하면 예루살렘에 대한 예수님의 슬픔을 강조하기 위해 예수님이 격노하는 모습을 다루지 않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46절에 관련된 구약의 두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예레미야 7장 11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예수님은 앞으로는 성전이 오직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까지는 죄 사함을 받는 피 흘림의 제사가 강조되고 있으나 이후에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장소가 될 것임을 미래 시제로 강조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앞서 44절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관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을 거라는 예언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에서 성전은 지금까지 지상에 서 있던 성전과는 다른 성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이제까지의 성전 제사는
죄의 삭스로 치러야 하는 죽음을 제물의 피로 대속하는 의식이었습니다. 이를테면 죽음과 생명을 팔고 사는 행위와 같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반복해서 죄 지을 준비를 하는 것 말고는 다른 역할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희생제물로 마지막 피의 제물이 되신 후에는 모든 게 달라집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짐으로 인해 하나님의 거처였던 성소도 예루살렘도 그 의미를 잃게 됩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오실 것이고 성도 하나하나가 작은 성전이 될 겁니다. 성전이 된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47절과 48절입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본문은 마태복음 7장 28절과 29절 말씀을 기억나게 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 무리가 그의 가르치심에 놀랐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율법학자들과는 달리 권위 있게 가르치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매일 성전에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교사라고도 하는 서기관들의 그것과 사뭇 다릅니다. 지배계층이 느낄 위기감을 증폭시키기에 충분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누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에 대해 지배계층이 가지는 반감의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6장 11절에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을 때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11장 54절에서 바리새인과 율법교사에게 화를 선포하셨을 때 그들은 예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으려고 호시탐탐 노립니다. 47절 본문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예수님을 죽이려고 힘쓰게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듣는 사람의 고막을 뚫고 머리를 거쳐 마음에 심어집니다. 더 나아가 싹이 트고 가지가 뻗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성전에 모이는 백성의 수가 늘어납니다. 이스라엘의 지배계층이 기회를 틈탈 방도가 서질 않습니다. 이제 그들은 밝은 데가 아니라 음침하고 어두운 데서 기회를 엿보게 될 것입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성전을 떠나 성도 하나하나를 교회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모퉁이 돌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온전한 성전으로 지어가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 성령을 받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연결하여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 지어져 가도록 성령 충만에 이르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